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126번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해서 이술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반박하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기 위한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옥중 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은 들끓고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그런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그리스도시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이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전 3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들의 어떤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 또 우리가 품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그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했던 이단들이 누굴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누군가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혹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가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정확한 법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했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는 먹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나실인과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맹세한 자들은 술을 일절 금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규칙이 있었고, 또한 어떤 규칙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큰 3대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또 칠질절, 이거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3대 큰 종교였고, 그 외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나팔절. 나팔절이 뭐예요? 새 시작을 알리는 나팔 불렀다 해서 나팔절. 수전절, 뭐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했던 날이라고 해서 수전절을 있었고요. 또 불임절. 불임절은 누구랑 관계가 있는 절기였습니까? 에스더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정말로 죽이려고 그 제비를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게 불임절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살리고 오히려 원수를 갚았던 날에서 그게 불임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하루의 절기, 이건 우리날로 말하면 뭐예요? 월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달의 기울기를 관찰하여서 금음을 지나 새로운 달이 올라올 때는 나팔을 불면서 봉화를 들어 백성에게 알렸다. 새 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도 안식일대로 열심히 잘 지키며 나갔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절기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했어요. 그 당시 중요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절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저 때는 저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순수하게 잘 지켜 나갔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순수한 신앙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이제 점점 순수한 신앙은 없어지고 겉모습만 남았어요. 겉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 절기, 의식이나 형식 자체만 남아서 그렇게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과 순수한 내용에 빠졌는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채워져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나 먹지 말아야 될 거나 그렇게 날짜나 절기들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형식만을 되게 강조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뭐가 딱 눈에 띕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렇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한 세트인데요. 이 꾸며낸이라는 게 델론의 원형, 델론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뜻한대요. 의도적으로 행한 것.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래요. 꾸며낸 겸손은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나타나기 위한 것. 이는 그들이 정말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과 인간.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 스스로 너무나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중간에 끼운 거예요? 천사를 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하찮은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꾸며낸 겸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억지로 끼우는 게 바로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딱 봐도.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하게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기도 뭔가 어긋난 것이 보이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거는 규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철저히 금욕주의. 금욕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여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으로 하는 것이 다 악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참고 다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막 결단을 의지적으로 금욕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행하고 육체의 정욕을 죽임으로써 거룩에 이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 나 금욕했어. 욕심 잘 표출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거룩한 자들이라. 이런 사람이 거룩한 자들이야.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바울이 전한 귀한 복음에 이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군지 정확하게 이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본문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십니까?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원래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볼 수가 없어요. 영인 분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경험해야 그분을 더 잘 알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감에 있어서 경험한 것이 더욱더 우리를 잘 알 수 있는 취득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불 너무 뜨겁다 가까이 가지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리 말해도 야 불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마 라고 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불에 갔네요. 손을 댔어요. 그 다음부터 불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안 지식이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인간은 지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경험을 하고 그것을 정말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케보데카입니다. 케보데카. 영광이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카보드. 여기에 대명사 전미어가 결합되어서 이 영광을이란 것은 당신의 영광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 여기서 카보드는요, 지금까지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불꽃처럼, 떡갈나무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또는 우레처럼, 또는 구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간접적이고 임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장엄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 직접 보여주는 주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약속,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후에 더욱더 굳게 확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리라. 근데 뭐 하면 더 믿을 것 같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은 내가 그 마음이 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도중에 주님의 영광만 보면은 지금까지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막 60만의 많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불평하고 저러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보여주면은 기꺼이 품고 이 모든 것을 품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볼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주님,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계속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내려온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말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감격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고 싶어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구는 봤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그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건이고 큰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져요? 기원 전,
기원 후. 이게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을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어로만 뭐예요? before Christ, BC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인류의 사건이에요. 이거를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기원을 써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과 안 오신 것과, 오시기 전 BC, 오신 후 AD. 아멘. 와, 세상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사건이고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탄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셨고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볼 수 없었지만, 답답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정체 뭐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말 보면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피조물부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분이신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단 아리우스라고 해서,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그래 먼저 나신 분이야, 먼저 창조된 자인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에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을 같이 하는 게 어디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사랑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던 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창조의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불교는 누구예요? 석가가 창조했겠죠. 석가가 만들었겠죠. 이슬람은 마호메토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학 사상은 공자가 있겠죠.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시초가 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죽었고,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번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교회, 몸, 머리 이런 표현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인 교회의 머리, 그걸 누구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너희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 가장 위에 머리가 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성도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켜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냐면은 팔 들은 거, 이게 다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팔 들어라. 너 오른팔 들어라. 왼팔 들어라. 짝짝짝 해라.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머리가 시킨 거예요. 발 한 발짝 가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머리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왜 머리가 중요해요?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더니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어지러워 안 지러워요. 막 그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정말로 알맹이는 없지만 껍데기만 중요시 여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천사 숭배자들은 정말 대도 않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금욕주의자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은 귀하고 육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자꾸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뭐라고 한 겁니까? 율법주의자도 아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다, 천사 숭배도 아니다. 오직 누구? 오직 예수님만이 몸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도요,
사실은 제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목양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끌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보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흠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훗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흠도 보이고, 우리 박영광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분은 사람이야. 내가 따를 표상이 아니야. 내가 따를 표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 앞에서 합당하게 보이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당신은 나를 따르십시오,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도 죄인이고 저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나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그죠?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다? 그는 머리 되신 분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 없으면, 네 번째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아멘.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있었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은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흠없는 누군가를 보내야 될 텐데,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고 다시 살게 되신 것에 가장 먼저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를 누리라라고 하는 그 길의 먼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왕에서부터 최고의 통치자에서부터 종까지 내려온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 자체도 중요합니다. 물론 드라마 보면은 회장의 자녀들이 가끔 어디로 가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인턴 사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회장의 자녀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결국에는 올라가요. 그죠? 사실은 처음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부모님 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제일 아래에 있다가 드라마 보면 제일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보이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왕으로 있다가 비천한 종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점점점 올라가서 다시 왕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로마를 우리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지만 그 왕으로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왕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시면서 부활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리고 그 길에 부활의 첫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한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 성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비밀이 있고 역사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것만 알다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인간을 위해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알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품고 이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의 날 우리 마음 다하여 생각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우리 선교 헌금 이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린 우리 귀한 주는교회 가족들에게 더욱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100배의 열매가 2024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하게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주일을 뺀 6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온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우리 신평교회에서 지방에 코칭 모임이 있습니다. 지방에마다 코칭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나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배우면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3월 6일 날에는 우리 하기오스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사모님 합창단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목사님들까지 함께 초대해서 연습한다고 해서 그날은 저희 부부가 같이 예산교회에서 하기오스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달에는 3월 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게 필그림 미션 스쿨이라고 여러분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잖아요. 다카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굴산이라는 곳이에요. 굴산에 있는 곳인데 그 필그림 미션 스쿨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또한 세례를 베풀러 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웃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올 수 있는 일정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우리 3040 성결교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3040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몇 살이에요? 40대예요. 40대. 그러니까 여기에 쏙 들어갔네요. 그래서 3040 세미나가 있는데 월화수라 예배는 지장은 없어요. 수요예배 지장이 없고 와서 예배는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월화수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유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40 이게 부흥 키워드인데 여러분 잘 알고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목사님이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세미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3040이다 보니까 내가 40인데 라고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주보로 주시고 잘 참조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냥 선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창조자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이번 주간도 또한 사순절 기간도 더욱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지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종교의 창시자 다른 분과 다른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도와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주님의 모든 식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어떤 곳에서 눈에 팔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들에게 연합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보혈 나의 보혈 내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품고 나아갈 수 바랍니다. 십자가에 묵상하고 수고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런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시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3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중에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교회의 몸된 머리 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을 품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사순절 기간도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인의 모습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살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위에, 그 가족의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